감사합니다. 은혜 놓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이 문 옆에 이렇게 팔랑카라고 하는 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팔랑카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팔랑카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지렛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팔랑카는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또 수양회를 갈 때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 단기 선교나 수양회, 여름 선교 학교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선교사에게 지렛대처럼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팔랑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 가면서 우리가 다 보내는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케냐에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은데 내가 직접 몸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정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 각자 마음에 오는 대로 팔랑카 도움의 손길을 적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번 단기 선교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기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세상에 직업이 많은데요. 그 직업군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오래 살지 않겠어요? 운동 열심히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운동선수가 장수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힘을 젊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들이 오래 살지 않을까? 근데 목사님들도 생각보다 장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일 장수하느냐? 지휘자가 제일 장수한다고 그래요. 지휘자는 늘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손을 막 또 적당히 운동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늘 지휘자들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운동, 음악을 들으면서 손을 올려서 찬양하고 또 박수 치는 거, 이 건강 굉장히 좋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면서 여러분 건강도 챙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신부의 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감옥 안에서 하는,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해요.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이야기인데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17권을 바울이 썼고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물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 사명을 할 때 삶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형을 맞았고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강도를 만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보세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말로 하면 곤장이잖아요.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치는데 보통 회초리 같은 걸 때리는 게 아닙니다. 큰 장정이 힘껏 들어야 되는 그 무거운 나무를 가지고 탁 때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 나무에 맞으면요 40대를 맞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40대를 때릴 수가 없어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39대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 무거운 나무를 가지고 때리는데요 그 때리는 사람들이 엉덩이 살이 많은 부분에 잘 찰싹찰싹 때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허리에 맞으면 허리가 나가요. 어떤 때는 다리를 맞으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피가 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어려운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을 맞아요. 그리고 3번을 태형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11년 동안 바울이 선교했는데 5번 맞고 3번 태형 맞으면요 8번이잖아요 8번을 그렇게 맞은 거예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매를 맞는 겁니다. 보통 매가 아니에요. 그냥 죽을 것 같은 매입니다. 한 번은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요 한 번은 피가 터졌는데 그 더운 여름에 잘 이 상처를 소독이 안 돼가지고 곪아가지고 피고름이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육신은 매를 맞아가지고 팅팅 부었어요. 살은 찢어져가지고 피고름이 생기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니 내가 매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잖아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바울이 아마 그럴 겁니다. 억울하게 맞아가지고 몸도 많이 아파요. 마음도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감사?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 못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바울이 처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감옥에서 육체적으로 괴로워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래요. 평강이 임해. 평강, 평화, 화평 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를 다 쓰지 않습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화, 화평, 평강 이 모든 단어는 다 뭐냐면 에이레네 이 단어를 써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예요. 성경에 나오는 평화, 화평 모든 단어는 다 에이레네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헬라어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평화, 화평을 이야기할 때 에이레네 이야기하지 않고 팍스라는 이야기를 써요. 팍스. 여러분 팍스 로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의 평화. 이 팍스에서 영어 단어 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팍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팍스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팍스라는 단어는
상황과 조건이 맞았을 수 있어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또 민족 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팍스라는 단어를 못 써요. 팍스라고 하는 단어, 이 평화는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갈등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 팍스라는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팍스라는 단어 못 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성한데 지진이 났어요. 그럼 팍스라는 단어를 못 써요. 이 팍스는 환경과 조건이 딱 맞을 때 쓰는 단어가 팍스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라는 단어를 좀처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이네레, 성경에 나오는 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요. 평화가 임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업도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와요. 지진이 났어요. 홍수가 닥쳤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마음에 평화가 와요. 왠지 아세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팍스는 상황과 조건에 맞을 때 쓰는 단어지만 이 에이네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마음에 평화가 오고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은요. 그의 상황과 조건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도저히 마음에 평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화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에게 평화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괴롭지만 이상하게 편안해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요. 바울은 오늘 이 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세요. 기뻐하며 감사하세요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 에이네레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지금 내가 매를 맞았지만 누구 때문에 매를 맞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속에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냥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바울.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을 보면 감사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충만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감사를 통해서 임하게 돼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와라. 근데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마침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이걸 탁 받으시고요.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래요. 이 축사라는 이야기는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가지고 나눕니다. 나누는데 참 신기해요.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어른만,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린이, 여자 합치면 한 15,000명, 2만 명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기적을 본 다음에 아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보고 광주리에 남은 걸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음식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보잘것없는 그거밖에 없었지만 손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이거는요 성경이 공식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이 3남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베단이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같이 먹기도 하고 친교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했던 3남매입니다.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다니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 불쌍해요.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야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매장된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가요. 그 무덤 앞에 와가지고 돌을 치운 다음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죽어 누워있고 시체가 썩어져가는 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노라 이야기해요. 감사를 먼저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적 신부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보고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기적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공부를 잘 못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막 100점 맞고 공부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성적 잘한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또 사업이 잘 되면 잘 됐다고 감사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하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가 잘 공부를 못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침에 나가다가 저녁에 때만 되면 집에 들어오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그 아이가 정말 감사의 조건에 맞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의 성공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 신부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아요. 40에 하나를 감아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상황,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 못합니다. 감사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를 고백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감사 고백합니다. 왜요? 그는 알았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압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가 자고 있던 그 옥문을 열고 그를 구해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감사했더니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감사를 먼저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청년이에요. 잘생겼죠.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이 태아에 뇌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다 흘러나왔대요.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신 가정에 큰 제약이 될 겁니다. 낙태하세요 그래요. 아이를 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영애 권사님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래서 기뻐했는데 아이를 낙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뇌가 없다니, 뇌 없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슬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화가 와요.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니까 그 뇌 없는 아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했는데 감사하지.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길러봐야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가 없어요. 보통 정상인의 10%밖에 뇌가 없어요. 정말 듣지도 보지도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자랄수록 뇌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 뇌가 자랄 수가 없는데 뇌가 자라나요. 의사분들이 이야기해요. 이건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 3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박모세 군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의 찬양, 그의 간증, 아마 시간 되서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생존 확률이 1%고 뇌가 없는데 그 뇌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답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했더니,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먼저 감사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더니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참 힘들죠? 어렵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방을 봐도 정말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절벽과 같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에이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에이렌에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의 조건을 보고 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평강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